오늘 저는 이 세대의 골리앗을 물리쳐라, 이겨내라 이런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알기 전에 일단 저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또 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관계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길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의 젊은이를 채용해서 엄청난 돈을, 회사 돈을 주면서 사람을 쓰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당신이 일을 좀 해주시오 라는 의미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에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온 무장을 한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때에 그가 전쟁터에 병사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가지고 형을 갖다 주라고 하여 그가 도시락을 가지고 갔더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보니 한심한 일, 비통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전쟁터에서 아침에 저녁에 남아서 고함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형 맏형 엘리압이 너 여기 왜 왔느냐고 동생 다윗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그가 잡고 있는 칼이 무엇인지 지금 골리앗의 이력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골리앗의 스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상대의 이력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통 골리앗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우리는 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부터 지고 있으니까 고개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불쌍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온통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위용과 덩치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골리앗도 다윗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뭐냐, 조그만 아이가 나와가지고 막대기를 들고 짐승 무는 막대기를 들고 나를 우습게 여기니? 그리고 막 고함건 소리를 낼 뿐입니다. 그들은 다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다윗 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보면 어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우리를 이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세상을 이겨야 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있는 물맷돌을 들든지 막대기를 들든지 칼을 들든지 조그만 돌멩이를 든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나간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니? 예,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를 한번 던져봐라. 뱀이 됐고 꼬랑지 또 잡아봐라. 또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됐습니다. 결국은 막대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반석으로 쳤더니 물이 솟아올라왔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겠더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수호신이 아니라 막대기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그는 늘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무시무시하고 권력자 앞인 바로왕 앞에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존재 절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풀출하기 위해서 내 식구, 내 가족, 나의 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기필코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족 전체의 슬픈 일이 어쩌면 생겼을런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서가는 것을 보고 큰형 엘리압이 못마땅하여 다윗을 구박하고 있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이 동생에게 화낼 때입니까? 지금 골리앗은 어기양양해 있고 거기에 엘리압이 무서 발벌벌 떨고 있으니까 동쪽에서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고 말이죠. 남성들이 직장 가서 일 잘못해가지고 상사한테 얻어 터지고 야단 맞으면 시샤가 째짝에 집에 가서 마누라 복지하는 거 복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아이들 흔들어 깨워서 자기가 인생 사는 게 힘들다고 술 한잔 먹고 와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 흔들어 깨워서 아이들 야단치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골리앗이 무섭고 두려워서 겁나서 벌벌 떠니까 그 화풀이를 엉뚱한 데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압은 다윗에게 지금 화풀이 분풀이하고 있어요. 아주 얼마나 치사한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사회생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겁하게 막내 동생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단에게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압의 말이 상식적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살라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라고 말하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끼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끼리 교회에서 마음껏 교제하고 음식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러나 제발 교회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 세상은 우리가 꼴리아처럼 우리의 세상인데 왜 너희들은 교회 밖에까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니? 나오지 마. 그리고 엄포를 놓지요. 권력과 정치와 큰 단체를 이용해서 교회에 입을 잠그고 발 족쇄를 잠그지요.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는 나가서 선포하고 또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맷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성경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사 설교 잘하네, 우리 목사 오늘 감동적이야, 예화도 훌륭해서 재미도 있네, 그러고 나가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산다면 이 세상의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의, 영국의, 호주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대한민국의 골리앗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독일에는 조그만 청년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광운교회는 없습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최선을 다하니 그것이 훈련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곰이나 때려잡고 사자나 꼴에 때려잡고 그랬다면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골리앗을 두드려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 순간을 주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죠. 영어를 할지 모르면 사람 써서 일하다 보면 그 사람과 결탁되면 회사 송두리째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아멘 해보세요. 지식도 주시고 아멘 해보세요.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이 내 입만, 나만, 내 가정만, 내 아이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어주신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슴에 담고 우리는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치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문을 나가 사회로 가듯이 말이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 밖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과거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오지랖이 넓다 이 말은 이것저것 다 참견한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지랖이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는 오지랖이 넓어요. 어느 분은 말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세상 모임이 31개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막 오지랖이 넓은 거죠. 이젠 거의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으로 가서 모임에도 30개든 100개든 가서 우리는 참견을 하되 동참을 하되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나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우리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북유럽인 노르웨이를 한번 가시면 좋습니다. 인구는 적습니다. 산악이 많죠. 만년설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수질이 아주 좋은 나라이고, 그리고 수력 발전으로 청정 에너지를, 전기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기가 많지 않고 군인이 없습니다. 정체를 잘하여 그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밑에는 저변에는 크리스찬의 저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모르고 정체를 잘하는 거예요. 중립국가로서 지혜로운 거겠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군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복지와 그리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노는 사람이 없는 나라, 비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그런다면 경제, 정치, 권력을 움켜쥐고 계속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다시 말씀드리자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0년 영국의 인드레야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이런 말로 한국교회를 고민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9,000개의 교회가 팔렸습니다. 6,000개는 술집, 레스토랑 가게가 되었고 3,000개는 이슬람에게, 모스크에게 팔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버텨주기를 부탁합니다. 새벽마다 예배하는 교회로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처럼 되지 마십시오. 영국 교회는 사회의 변화, 정치꾼들이 못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서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더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향해서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초점이 골리앗과 친해지고 골리앗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세대는 하나님 땅에 묻습니다. 이게 아픔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빌레그람,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프리스토갈라 아굴라, 이 세대의 가이오 장로, 이 시대의 루디아 군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물맷돌을 줬다는 거야. 물맷돌은 흰돌, 뜨인돌,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걸 던져야 될까 저걸 던져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체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복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권세를 모두 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겠지요. 나오지 말라고, 니들끼리 살라고. 그러나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저를 오래한 사람이 없어도 갈 곳이 많고,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 그러진 사람이 없어도 전화할 곳이 많고, 나에게 다가오려는 사람이 없어도 다갈 곳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단 마귀를 통해서 중상모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중상모략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공격을 뚫고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광의민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고. 김 목사도 편안히 목회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하자 그러면 목사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식구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뛰고 움직여야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링 위에 올려놓은 복싱 선수와도 같다. 또 우리는 마치 축구를 하는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 올려놓은 선수와도 같다.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얼마나 열광을 합니까? 나는 손흥민 선수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션! 그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상에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허리케인,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해요. 한국에 와가지고 션이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었어? 몰랐다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잖아. 아니야, 가봐.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연봉이 1년에 미천억씩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하가 몇백억 미천억씩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국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주어졌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베이스 캠프가 깔려져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극히 지역적입니다. 경제인들이 세상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을 바꾸고 프랑스를 먼저 바꾸고 로마를 바꾸고 그랬던 것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더 스펙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나서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삶의 소리가 더 외롭고 그런 삶의 소리가 더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처럼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영원한 상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다음 주부터 전도대회가 시작되는데 이 세대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세대의 골리앗을 이겨내는 광의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